영상 올라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수요 예배 영상.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시간,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수요 예배를 함께 예배하는 우리 흐르는 교회 온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이 있지요. 제자 훈련을 비롯하여 훈련과 그리고 여러 사역을 열심히 받고 그리고 교회를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 좀 잘 되어서 그렇죠. 돈도 잘 벌고 직장도 번듯하고 자녀들도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살면 하나님께 복 받고 신앙이 좋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난 월요일 이웃교회 목사들과 함께 이제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목사들을 보면서 어떤 목사 신앙 있는 목사일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들은 다 신앙이 좋을까요? 목사니까 다 신앙이 좋다? 그것은 아닙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참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교인들이 적었는데 뭐 이사 가고 이래저래 하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니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존속하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지원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올 연말로 지원을 이제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므로 이제 교회를 라는 생각을 하고는 교회의 회의를 통해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노회에다 교회 폐쇄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안 되면 좀 한 번 더 숙고해 보세요. 이렇게 하도 만류를 해서 이번 노회 때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독서 모임에 모여서 그 목사님께 잘하셨다고, 교회 폐쇄하지 마시고 이제는 요즘에는 온라인 교회 있거든요. 우리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합시다. 뭐 장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온라인 장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가정에서 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울면서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슴 찢으며 막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폐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이 몸된 교회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내 신앙이 얼마나 신앙이 없으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더욱 부흥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폐쇄할 지경이 되도록 내가 신앙도 없고 목회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것이죠. 그렇죠? 또 한 목사님께서는 이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다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 부흥을 꿈꾸지 않느냐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신앙이 좋다 그러면 교회가 폐쇄하는 교회 목사의 신앙은 없고, 또 교회가 부흥성장한다 그러면 그 목사는 신앙이 있는 것일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면 신앙이 있는 것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 우리 이렇게 볼 때에 도대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일까요? 어떻게 믿으면 신앙이 좋은 믿음이 될까요? 그 열매로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교회 부흥이 있으면은 참 신앙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 한번 좀 신앙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풀 풍기면은,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을 알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겁니다. 이 향기를 맡고 너희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니 너희를 보고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풀풀 풍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다는 거죠. 갈라디아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렇죠? 이 9가지 열매가 맺히면 그런 성품이 되면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향기가 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목사들이 신앙생활과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왜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도리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맞물려서 교회가 폐지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할까요? 그 목사가 신앙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보는 시각이 아주 필요합니다.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된 신앙이 되고, 그렇죠? 성숙하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신앙을 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공동체와의 관계, 가정과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복합적으로 관계를 보면서 신앙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이 관계가 성숙한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만을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원적 신앙이죠, 그렇죠?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세속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이런 균형적으로 신앙이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공동체라는 토양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각과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우리는 사실 다 고집이 강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격이 모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열등의식으로, 시기, 질투 많습니다. 또 교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우리 모난 성격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100% 부딪힙니다. 서로 상처 주고 아픔도 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런 그냥 공동체가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뭐 그런 문제거리 하나도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정말요, 서로 터치를 안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는 서로에게 나에게 말하지 마, don't touch me, 날 건드리지 마,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마, 그냥 나는 나 혼자 그냥 이렇게. 그는 공동체와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죄송한데 이거는 도리어 공동체가 약한 거죠.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는 도리어 세상에서 막 상처받고 교만하고, 그리고 막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들어와서, 그렇죠? 부딪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 막 쿡쿡 찌르는 거죠.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도전을 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변화되고 성숙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과 더불어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도 세상이 더욱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요, 성령님과 어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면은요,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알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통치하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오셔서 다스리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의 통치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시각으로 봐야지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지향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교회에서 배운 진리 있지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회개하면은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공동체 안에서 부딪힙니다. 상처를 줍니다. 교만해서 참 공동체를 뒤흔들기도 하죠. 쉬쉬하며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며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서로를 타이르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면서 진실되게 사랑할 때 이때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 나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성숙한 성도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우리 권사님 먼저 본을 보여주는 권사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은요,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교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잘한다 그러면요, 성도들에게 나를 봐라, 나보고 배워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때 뭐예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정의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따라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것. 예수님도 12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죠, 3년 동안 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도제식으로, 이걸 도제식이라 그래요. 막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학교에서도 늘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신학교가 도제식이 되어야 된다. 한 교수가 몇 년간 몇 명을 데리고
뭐 12명 이하로 해서 가르쳐서 목사를 키워야 되는데,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많은 목사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가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 목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하기 앞서서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자녀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본을 보여주며 이끌어줄 리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공동체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좋은 공동체라고 자부는 못해요. 저도 뭐 막 본을 보여줄 만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리는지요. 앞으로 결단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좋은 공동체, 저도 본을 보여주는 목사가 되도록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단하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본을 보여줄 만한 어떤 리더나 공동체가 없는데 뭐 불가능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 좋은 리더가 있었을까요? 좋은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아예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책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라고 전해주는 어떤 단편적인 부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교회도요, 지금 이런 교회 모습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맨바닥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좋은 리더도 없고요, 좋은 공동체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운동, 예수의 운동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라고 믿고 따를 때 막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로마가 그렇게는 철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도요, 그 가운데 속에서도 로마의 통치를 뒤엎어버리고 로마를 복음화 시켰고, 그 헬라의 문화가 얼마나 그 지경을 꽉 잡고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으로 헬라 지역에 다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이원론, 근데 근간 철학이 뒤흔들고 있었지만은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이 악조건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건이 척박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다시 내가 좋은 리더로, 그리고 우리 흐르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 도리어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들은 그 진리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 받고 복음을 믿지요,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인치셨다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도장, 이는 도장이거든. 도장을 꽉 찍었어요. 너는 내 백성, 너는 구원받았어. 꽉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증은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계약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집에 들어갈 때 그렇죠, 계약금 내지 않습니까? 집 살 때. 이처럼 계약금을 내고 보증을 내고 그 다음 일사천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먼저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져서 이 충만으로 이 만물을, 이 세상을 이 코로나 새 시대에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선하게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적으로 성공 못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는지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뭐가 더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돈 때문에 서로 지지고 볶고 전쟁터가 된 거 아니에요? 속이는 건 아닙니까? 오늘날은 사랑과 정의가 진실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우리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피조물, 사람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피조물이 얼마나 지금 상하고 있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재앙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회복하게 하는 그 선한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가질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힘은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주여 임재하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놀라운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일을 이 시대에 감당하는 우리 흐르는 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바로잡